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그 우바세계경 74쪽에 의보살심 견고품 같이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74쪽에 의보살심 견고품 제9 선생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의보살은 어떻게 스스로 의보살임을 아는지요. 여기서 의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장에 그 명의보살품이 있는데 명의보살품과 실의보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부처인 경우 그 보살인 경우하고 그러니까 그 70쪽에 보면은 명의보살품에 보면은 선생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살은 두 종류가 있어서 첫째는 가명보살, 이름이 보살인 경우가 있고 명자보살, 신상보살이라고 하네 그러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름만 보살일 뿐 참다운 보살의 지위에 오르지 못한 보살을 말한다 그랬네요. 보살 영락 본업경에는 보살 계위를 묘각, 등각, 십지, 십신 등 52위로 나누고 있는데 가명보살은 십신위에 해당하는 보살이다. 대승법을 듣고서도 대승법의 실의를 참다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명보살이라 부른다 이랬죠. 그리고 둘째는 실의보살이라면 가명보살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가명보살과 실의보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려면 그 학년으로 따지면 51학년까지 있다. 그래서 52학년이 묘각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졸업이에요, 졸업. 등각까지가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 다음에 등각 이렇게 해서 51위가 되는 거예요. 그 화엄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51학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명의 보살품의 가명보살은 십신이라고 그래서 신심, 염심, 정진심 해가지고 믿을 신자 신심을 10가지 단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가 십신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 십신위는 보살이기는 해도 아직 참다운 능력을 다 갖추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보살 영락 본업경에 보면 가명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우바세계경을 공부하는 것은 보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문승도 아니고 벽지불승도 아니고 보살승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31년 선배이신 대만 불광사한사 성운대사가 당시에는 처음부터 보살교단 요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보살교단.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 안심정사가 처음으로 보살교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천년은 이 보살교단의 가르침으로 갈 거다. 그래서 그 가명보살이란 어떤 일을 말합니까? 그렇게 나왔네. 그러죠? 이 보면은 이제 70쪽에 선남자여 어떤 중생은 보리심을 내고 나서 깨달음의 마음을 내고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이 뭐라고 그랬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보리심은 수명을 늘리는 마음과 재물을 늘리는 마음이 보리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요 보리심은 그 생인이 뭐냐 그랬더니 보리심은 비심을 내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그 생인으로 삼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안타까워하고 그 가여워하는
자비심은 뭘로부터 나오냐? 육바라밀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걸 보고서 와, 저거 완전 나보고 외도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알려진 그 스님인데 나보고 외도래. 그래서 야, 무식해도 적당히 무식해야 되는데 이걸 뭘 공부를 했어야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히 부처님 경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오니까 그거 미친놈이지 뭐. 미친놈이지. 그 성한 놈이 아니잖아요. 제정신 같으면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까고 나오겠어요, 규자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요바세 경이란 제가 불자를 위한 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름은 보살인데 가명 이름이 보살이다. 그러니까 어떤 중생은 보리심을 내고 나서 외도의 실천법과 그 전적을 받기를 즐거워하고 읽고 외워 또 이 법으로 중생을 교화합니다. 자신의 몸과 목숨을 위하여 남의 목숨을 죽이고 해치며 자비 닦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생사를 좋아하고 언제나 모든 업을 지어서 생사를 즐거움으로 받습니다. 삼보에 대한 신심이었고 의심으로 마음이 얽매이며 몸과 목숨을 아끼고 보호하여 인욕하지 못합니다. 말이 거칠고 비난하며 원한을 품고 한탄하며 방해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볍게 여겨 나는 무상보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뇌 가운데서 공포심을 내면서도 번뇌를 부수는 방편을 닦지 않습니다. 항상 인색하고 탐하며 질투하고 화를 내며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나쁜 것을 가까이 하고 게으르며 나태하여 어지러운 마음으로 무명에 처하기를 좋아하고 육바라밀을 믿지도 않습니다. 복 닦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생사를 살펴보지도 않으며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나쁜 말을 받아 지니기를 좋아하니 이것이 가명보살입니다. 선남자의 또 어떤 중생이 보리심을 내어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자 하였으나 무량겁을 고행하고 도를 닦은 연후에야 얻는다는 것을 듣고는 후회합니다. 비록 도를 닦아 행하나 마음이 진실하지 않고 허물을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고 연민하는 마음도 내지 않습니다. 외도를 받들어 희생물을 죽여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비록 작은 믿음은 있으나 마음이 견고하지 않으며 오욕락을 위하여 갖가지 악을 짓습니다. 몸과 목숨과 재산에 의지하여 크게 교만하고 이롭지도 않은 뒤바뀐 짓을 하며 생사의 즐거움을 위하여 보시를 합니다. 천상에 태어나는 즐거움을 받기 위하여 금계를 지키고 비록 선정을 닦거나 목숨을 늘리기 위한 것이니 이것은 가명보살입니다. 실의 보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데도 실의 보살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자들이 여러분들의 그 정확한 보리심은 무엇인가 하고 이때부터는 자꾸 모든 구류 중생을 약단색, 약태색, 약습색, 약화색, 약유색, 약무색, 약무삭, 약무상, 약비무상, 비우상 이런 9가지 종류의 모든 중생을 다 무여열반의 세계로 다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했다는 생각마저 버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원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되냐면 일단은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런 보리심을 내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 자비의 힘이나 인내의 역량이 큰 게 아니라 중생으로서 업이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운명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죠? 운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에는 항상 상자 상수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해져 있는 것도 범위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는 남성 여성은 바꾸지 못했잖아요. 지금은 성전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남성 여성은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고정불변을 실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바꿔요. 이렇게 상수, 항상 상자 상수, 그것까지도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인간하고 짐승하고 요거는 안 바뀔 것 같아. 당분간은. 그것도 앞으로 바꿀라나 모르지. 목을 싹 바꿔가지고 개목을 달아놓고서 사람 몸에다 이렇게 하거나
그 사람 몸에다 말 몸 이렇게 붙이고 하거나 이리 되면 그 이제 그러면 그것도 무너지는 건데 아직 현재는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남성 여성 전환하는 것까지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항상 상자 상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안 변하는 거, 안 변하고 늘 한 거. 근데 그거는 별로 없기는 해, 그죠? 우리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남성 여성 요것까지는 그래도 정해진 거라고 봤는데 오늘날은 그것까지도 전환이 되니까 이것도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근데 생각보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해져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성격으로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어떻게 산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세히 연구하면 그 어느 지역에서 가서 태어나는 거. 예를 들어 배우자도 어느 지역 사람이고 인상은 얼굴이 기른가 동그라는가 네모졌나. 그 다음에 성씨는 뭔가. 이게 전부 역학을 심층 있게 공부하면 그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지?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그 이제 오늘날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그 역술인들이 전부 다 그 부분들이 그 전부 찾아내주고 그 다음에 일의 성패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전부 다 그 순간적으로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지난 겨울에 어느 분이 가출을 했다고 그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육임 단시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5가지 숫자를 외워가지고 그분의 띠를 알고 오늘 일지를 알고 시를 알면 다 괴를 뽑는 거예요. 괴를 뽑으면 이분은 어떻게 됐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3, 4년 전에 8월 말 9월 초에 그 부여에서 비가 많이 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홍수가 났었어요. 근데 그 논산의 어느 분이 전화를 했는 거예요. 81살이가 되신 그 할아버지가 시아버님이신데 그 치매기가 있으신데 그 비가 많이 오는데 나가셨다는 거예요.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여, 논산, 그 근방에서 용하다는 데를 다 찾아다녔는데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 9시쯤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분은 그 8일 후에 찾을 겁니다. 8일 후에 동쪽으로 가가지고 800m 있는 부분에 가면은 거기서 찾을 겁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8일째 되는 날 찾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 가서 찾았냐니까 다른 데는 다 찾았는데 고반목만 안 갔는데 동쪽으로 물을 건너서 800m 가니까 거기에 옷을 걸어놓고서 산에 올라가서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았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순한 이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괴를 뽑으니까 38목이 나와. 그러니까 38목은 동쪽을 상징하고 그 3일 안에 못 찾으면 8일 안에 찾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38목 동쪽이네요. 동쪽에 300m 아니면 800m 부분에 계실 거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러주고 나이만 띠만 일러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탁 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삼수생이 가출을 했다고 하여간 논산 지역에서 가장 하여튼 왕 싹 아지 그런 불자인데 불자가 아니라 타종교인인데 근데 안심정사로 저를 전화를 했는데 종무실에서 하도 싸가지 없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냥 끊어버렸대. 너무 싸가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달이 건너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해달라고 왔어요. 삼수하는 아들이 한 달 남겨놓고 가출을 했는데 왕꼬선녀가 보니까 서북간에 가서 죽었다고 굿을 크게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남쪽으로 가서 잘 놀고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런데 7일 되는 날 들어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치와 제비께가 나온 거예요.
이천 제비가 나왔으니까 제비가 남쪽으로 하면 놀러 나가겠지 뭐 하러 가겠어요. 근데 핸드폰도 안 가져가고 돈도 안 가져가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다고. 뭐 제비가 강남으로 가서 따뜻하게 잘 놀다가 올 거니까 제비같이 놀다가 근데 일주일 된 날 들어왔다고 그 스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밤 늦게 찾아온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부산 갔다 왔대. 부산이 남쪽이잖아요. 그 남쪽에서 뭐 했냐 그랬더니 돈도 없고 그런데 그 외국인들 그 영어 통역해주고 통역비 받아가지고 그 찜질방에서 잘 자고 낮에는 그 게임방에서 통역해주고 이렇게 잘 지내다 왔대. 근데 7일째 되는 날 온 거예요. 근데 지난 겨울에는 어느 불자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가출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됐냐고. 근데 그때 보니까 일육수 거미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미꾀, 겨울에 거미는 살지 않거든요. 얘는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 이때는. 7일 되면은 연락이 올 거라고. 7일 되면은. 6일 되면 올 거라고. 근데 6일 된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가 있었더니 일육수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고, 거미는 겨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안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돌아가신 부분으로 6일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정해져 있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 번은 이제 연무대에서 그 절에 있었던 젊은 그 종무원이 그 물건을 사러 갔는데 연무대로 이제 승복 비슷한 옷 입고서 두건을 하나 두르고 오니까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안심명사서 왔다고 하니까 안심명사 스님 귀신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스님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귀신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가 왜 귀신이야? 귀신은 아니지, 사람이지.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자기네 집에서 할머니가 치매 걸린 할머니가 행방불명 됐는데 어디가 있냐고 그 와서 한번 물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며칠 안에 못 찾으면 몇 개월 안에 가서 찾을 것이다. 근데 언덕 밑에 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 가을에 그 실종이 되셨는데 봄에 다 찾았는데 그 언덕 밑에 거기만 딱 안 찾았는데 거기 가서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거는 사실은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15가지만 외우면 나오는 거예요. 외우면 딱 맞춤 금방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근데 불교는 정해져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까도 어느 분이 스님 저한테 그런 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저는 불교 이외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그 유김 단식회를 뽑아주고 김은둥갑 사주를 봐주는 이유는 불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방편으로 끌어 쓰는 것이지 내가 그거 강의하려고 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를 가르쳐 달라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다른 거는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당연하지. 내가 그 남들 오는 불자들 사주를 봐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 괴를 뽑아주는 거는 불교가 좋다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이거를 그거보다는 임시 본인들의 운명이 궁금하고 답답한 거를 해결해 주면서 불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정해져 있는 부분은 사실은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진짜 쉬운 거예요. 그렇게 몇 가지만 알면 그렇게 단순한 것이고 또 그 27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 한 2만 명, 3만 명 가까운 숫자를 상담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정해져 있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상담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상담하야 5분이면 10명도 볼 수 있지 같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됐네? 딱 그렇구만. 그지? 그럼 어떡할까요? 이게 문제야, 그지? 어떡할까요? 대부분은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떡할까요? 하는 부분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지? 이게 복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근데 복이 있으면
그 당시에 빨리 복을 지면 돼요, 복을. 범부 중생이 질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가장 빠른 게 조상천도하고 방생수복하고, 또 어느 스님은 조상천도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이렇게 또 하는 스님이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지. 자기 수준에서 전부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려니까 자기는 그 부분에 아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도제 지내라고 그러면 누구 어느 영가를 지낼까요? 내가 물으라는 거예요. 어느 영가를 지낼까요? 그거 모르고서 그냥 아무나 지내. 양쪽 집 다 털어서 지내.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지? 모르는 거. 전혀 안 일러주고도 죄를 지내는데, 한 번은 제가 그 통일로 자유로로 그 일주일에 그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금산 토백인 줄만 알았지 그 피난 내려온 분인 줄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서 천도제를 지내주는데, 자유로로 해갖고 영가들이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 끝나고서, 아니 이사장, 이 집은 왜 영가들이 북한에서 자유로로 넘어와? 금산 토백이 아니요? 그랬더니 우리 그 장조부님이 그쪽에서 다 피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지. 한 번은 그 여수 사시는 우리 박 거사님이, 할아버지가 그 머리 깨져서 돌아가셨어? 재진에다 그랬더니, 예, 옛날에 100년 전에요, 남포 뜨다가 다이나마이트 팡 터져갖고 돌이 숨어있는 데와 땅 때려갖고 그거 맞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100년 전인가 그대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그분들은 부처님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정확하게 딱딱 입는 것이지. 근데 어디가 가려운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긁다 보면은 그건 뭐 안 들을 턱이 많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거 지내도 소용없다고 얘기가 하는 거예요. 왜 소용없? 그러니까 본인이 그 능력이 없으면, 똑같은 스님이라도 각자 전공이 다르잖아요. 전공이 다르니까 나한테 능력은 천도 능력이 있고 방생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중생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지?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전공이 그건데 나는 약사 기도를 했고 약사 기도 전공이고, 그 62살까지 61살까지 손발이 차가워가지고 악수를 못하는 굴자가 있는데 진짜 얼음장보다 더 차가워요.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운데 그것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10손가락 따주는 거예요. 따주고 나니까 5분도 안 돼갖고 손 뜨거워졌어요. 지금은 악수하자. 악수인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분이 그걸 10손가락을 안 딴 건 아니야. 그지? 누가 따느냐가 중요한 게 된단 말이야. 누가 따느냐가. 근데 부산에서 내가 따문 퇴근할 때 쭉 한 10명 땄는데 전부 바로 손이 따뜻해진다고 하는 거. 그지? 그래서 논산에 대해서 그러면 부산만 될까 논산도 될까 이게 궁금해서 논산도 해보니까 탁 되는 거예요. 되는구나. 그지? 되는구나. 우리 논산의 청명화 보부 그 재양군인의 여성회장도 하고 해갖고 매일 악수할 일들이 많은데 악수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차가워가지고. 근데 수지침 갖다 10손가락 딱 따니까 금방 따뜻해졌다고. 요즘 다시 안 차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불자들을 유익하게 해주냐. 그런 분들은 손 10손가락 딴 것만 가지고도 불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61살까지 차가워갖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부처님 믿고 와서 따니까 대대 그러면 그 신심나고 그 기뻐지고 뭔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6월 13일 날 다시 13년 만에 지장왕 모살 김규학 스님 뵐로 이제 그 간단 말이에요. 13년 전에는 하여간 얼마나 정신없이 뛰어다녔냐면 스님들이 30명이 딱 가니까 스님들만 30명 간 거예요. 스님들 산에다 풀어놓으면 아주 날라댕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가이드가 그 연변인가 그 흥룡강성인가 오신 여성분이었는데, 스님 제발 이게 대만서 오면 4시간 코스입니다. 근데 1시간 한 20분 되면은
샥 달려갖고 오니까 가이드가 막 죽으려고 하면 못 뛰어오잖아. 그전에 중들은 슬슬 가는 것 같은데 날아가고 그렇게 뭐 경치 구경해서 어디 가서 그냥 슉슉슉슉 날라댕겨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어잠절에 정신없이 황산하고 그 구화산하고 다녀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느긋하게 기도를 해가면서 이렇게 다녀오려고 지장보다는 제대로 좀 배워야지. 그냥 4시간 코스를 무슨 1시간 20분에 주파하니까 뱃나 안 뱃나도 정신없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가진 능력 그러잖아요. 사회에서도 전부 자기 전공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되는 거니까 백만장자의 첫 번째 습관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남을 좋아하는 걸로 능력을 쓰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백만장자.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남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백만장자의 첫 번째 습관이었어요. 내가 잘하는 걸로 다른 사람들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거.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법안스님은 사주 잘 봐. 그러면 사주 잘 보는 거로 다른 사람들을 좋게 잘 만들어주면서 내 인생의 보람을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최상승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상승법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불교가 이게 진짜 정통 불교고 올바른 불교인데 애꾸 원숭이 99마리 있고 제대로 두 눈 가진 원숭이 한 마리 있으면 누가 빙신? 빙신? 두 눈깔 다 가지고 있는 게 빙신 아니야. 그지?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통으로 제대로 배워가지고 잘 알려줘도 전부 애꾸들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 나도 그냥 하나 이렇게 그냥 찌르고서 그쪽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가는 게 남는 거예요. 언젠가는 양은 다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걸 아는 때가 온다. 그렇게 이제 외롭고 괴롭고 힘든 길인데 가야지 어떻게. 부처님 뭐 무소입불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서 가라 해서 혼자서 가야지 어떻게. 그지? 천도제가 필요 없다는 분, 방생이 필요 없다는 분, 본인 수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보살도에서는 다 필요한 거라는 거죠. 한 가지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그게 우리가 집질라면은 다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 큰 불사하려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 물건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 알면? 쓸 줄만 알면. 그 장자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혜자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야, 자식아, 장자, 너는 너무 뻥이 커. 자식아, 진짜 그래서 네 가르치면 쓸모가 없어. 왜 뻥이 큰데? 그랬더니, 아마 네 얘기는 꼭 적당히 바가지가 돼야 푸지. 너는 무슨 배 많은 바가지라도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배로 쓰면 되지 뭐. 왜 꼭 바가지로만 쓰려고 하냐. 그지? 크면 큰 대로 쓰고, 작으면 작은 대로 쓰고, 이무이자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크다고 못 쓰고, 작다고 못 쓰고, 그럼 니는, 그런 말 등신하냐. 그래서 장자는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무이자재하고 쓸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것만, 내가 본 것만, 내가 공부한 것만, 그게 전부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천도제를 지낼 줄 모른다고, 영가를 찾을지 모른다고, 그런 건 필요 없어. 지낼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받고 새 생활을 받았는데. 그잖아요? 그걸 통해서 약사기도를 통해가지고 불치병 나서, 안치병 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현실적으로 기도해갖고 소원 성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부처님 법이 신법이라며. 신법인데 그 신법을 안 쓰고 뭘 쓴다는 거예요. 바란다고 되냐? 바란다고 되는 게 신법 아니에요. 그지? 내가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게 신법이고,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게 신법인데, 된다고 믿고 하는 게 신법인데 이거를 부정하면 그게 부처님 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불교는 정해진 부분도 물론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 변수 부분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해져 있는 부분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서 태어났는지 산골에서 태어났는지 서울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집안에서 그러니까 농사 짓는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장사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제조업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정치가의 집에서 태어났는지 재벌가의 집에 태어난 다 다르잖아요. 이거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진 거 이런 거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재벌가의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다 재벌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입지전적으로 다시 그 가난한 산골에서 태어났어도 그 정주영 왕 회장님처럼 한국 재벌이 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본인들이 노력하는 부분들과 그 운명과 그러니까 천시와 지리가 전부 맞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크게 성공하겠지. 우리가 그 변하는 부분을 써먹는 부분은 뭐냐? 오늘 저녁 철야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저는 제 정주영 왕 회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도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해요. 두 분을 존경을 해요. 현대사회에서.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어떤 정신이냐면 할 수 있어. 해보기나 했어.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잘된 운동을 새마음 운동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이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 새벽정이 올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지도자의 한 가지 생각이 위대한 거예요. 지도자의 생각이. 그분이 정치 역정하고 난 모르겠고, 그건 뭐 역사가들이 판단하든 정치가들이 판단하든 그 지도자로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할 수 있어 가능해. 이 마음으로 방향 제시한 거는 누구도 부정을 하면 안 돼. 저는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축구가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 만나면서 세계 아주 강한 축구가 됐어. 그지? 히딩크가 없어도 우리 축구는 틀림없이 올림픽에 그 월드컵에 4강 됐을 거야? 안 됐을 거야? 안 됐어. 안 됐어. 그지? 그 위대한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 4강을 한 거야. 박정희라는 사람이 안 나왔어도 우리는 저절로 됐을 거야? 됐어? 안 됐어? 안 돼. 히딩크라는 사람 이전에도 똑같은 선수였어. 그 다음 선수들 갖고 했단 말이어서 나는 그 지도자의 방향이 옳았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건 뭐 내가 판단할 거 아니니까 그분들이 선각자적 방향, 그리고 할 수 있어, 가능해, 이거를 모든 국민들에게 심어줬다는 게, 그게 오늘날 우리가 세계 그 강소국이 된, 대단한 강소국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나도 마찬가지. 정말 잘된 운동, 새마음 운동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 그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잘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확고하게 변수를 살려내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할 수 있어. 정말 잘된 그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범부중생은 무엇으로 영양을 삼는다고 했냐면 탐심과 화내는 걸로 힘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범부중생은. 수행자는 자비와 인내로, 자비심과 인내심으로 자기 역량을 끊임없이 길러가면서 키워나간다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작으면 자비와 인내로서 내 역량을, 경제적 역량, 또 정치적 역량, 또 사회적 역량, 신분적 역량, 이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뭘로? 자비심과 인내심으로. 기도하려면 쉽지 않지?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퍼져갖고 테레비에 가면서 둥글둥글하면 얼마나 좋아. 게임에 가면서 신나지. 그런데 그거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결과가 탁탁 일어나, 어느 정도 인내를 갖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거지. 보살은 뭘로 영양을 삼느냐고 했냐면 정진으로 삼는다. 잘 기억하셔야 돼. 범부중생은 탐심과 탐욕과 화내는 마음으로 영양을 삼는단 말이에요. 수행자는 자비와 인내로 영양을 삼고, 보살은 정진으로 영양을 삼는다. 해나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법안 스님은 사주쟁이야. 나 사주쟁이 아니야. 불교 철학 박사야. 근데 왜 그걸 가르쳐 주냐? 내가 나기도 잘 낳고 얼굴도 받쳐주고 이게 뭐 몸매도 받쳐주고 하는데 내 얼굴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불교도 제법 잘 하는데 교학 배우러 온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낚시에다가 잘 해갖고 낚게 될 거 아니야.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안 스님은 요즘에 뭐 역학계에서 막 굉장히 떴대. 법안 스님은 삼생인과도 다 보고 막 다 본다고 그냥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또 큰일 나서 잘못하면 거기 뽀록 날 일만 있어. 근데 내가 적어도 나한테 오는 분들한테 방향 제시하고 인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당신은 성격은 이런 부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네. 이렇게 복을 줬으면 좋겠네. 내가 그 안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안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난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냐면 내가 정확하게 상대방들의 운명을 잘 인도해주고 불교를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잖아.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뭘 하는 종이냐면 변수, 용심법,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냐.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내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잘 살 거냐 아니면 다른 될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지로 살다가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 거냐고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성들이 살아나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산다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지?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 잘못된 스승을 만나거나 잘못된 멘토나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큰일 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공하기 첫 번째 요결이 뭐라고 했냐면 늘 얘기해. 누구를 만나서 뭘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이 23년 전에 제 사주를 봐줬어요. 니나네나 별 그지 같은 사주라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사는 게 싫어. 그지? 내가 인간의 몸 받기 어려운 인간의 몸 받고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 근데 제 머리 못 깎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가끔 가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희한하게 아주 단순한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 인간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린애 말 안 들으면 되는데 어린애 말 듣고서 나보다 훨씬 복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말 믿고서 그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엉터리로 그렇게 갖고 자기 인생 베리는 경우. 바보 빅터가 그런 거 아니야. 그지? IQ 2자리짜리 선생한테 가갖고 너는 막 머리가 안 받쳐주니까 몸뚱이로 살아 임마.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된 스승, 제대로 된 멘토,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못 만나면 아무리 자기의 재질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가진 복력이 많아도 활용 못하는 경우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게 한국 불교계예요. 전 세계에 성공하게 해서 전부 용심법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바란다고 되냐고 기도한다고 되냐고 묻는 불자가 부산에 엊그제 왔더라니까요. 나이나 젊으면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금생에 전생에 지은 복 약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찰떡의 복력을 소모하다 가는 거예요. 그지? 소모하다 가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구나.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정수를 찾아내는 것은 단순한 것이고 몇만 명 보고 나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정해져 있는 거 이거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안 살았는데 그러면 시가 틀린 거지 뭐. 네? 시가 틀린 거지. 어느 분이 이분이 장관 이번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래. 이 사주 갖고는 죽었다 깨내도 안 돼. 시 아니야. 그랬더니 나중에 그 시 아니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테스트 하려고. 내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나? 그 정도 말려 들어가면서 남의 운명을 논할 수 있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주를 보는 거는 정확하게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 하는 방편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한테 사주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불교를 가르쳐 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천도제가 필요 없다는 분도 있고 방생이 필요 없다는 분도 있는데 그건 그분의 수준에서 그런 거예요. 그분의 수준에서. 보살법에서는 안 그래. 보살법에서는 다 그게 전부 다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복력을 빨리 발휘시킬 수 있는 게 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불성, 부처님의 성질이요. 부처님의 성질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대답해 줘야 돼. 그게 뭐냐면 지혜와 복덕이요. 지혜와 복덕이 불성인데 그것이 성품으로 가득 들어있어 여러분들 마음에. 그거를 끄집어내다 쓰기만 하면 돼. 끄집어내다 쓰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꽁꽁 거기에 쌓여있으니까 그걸 깨가지고 꺼내다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그 염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어제 15회, 16회에 그 꺼내다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 BTM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명의보살과 그 실의, 그 의보살, 의보살심 견고품을 이렇게 하나씩 해가면서 그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부터 발복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발복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계속 복을 짓고 인내를 갖고 밀어붙여야 돼. 밀어붙여야 돼. 불자들 중에 제일 힘든 게 어제도 어디 가서 한 9년 기도했는데 안 돼가지고요. 그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 될만 하면 옮겨가. 될만 하면. 열심히 문질러다 불 켜질만 하면은 놓고서 포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물 나올 쯤 되면 거기 가서 다시 샘파기 시작하고, 그지? 그게 평생 성공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어디 가면 무슨 수가 있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 빠져나올 수가 있다. 무슨 수? 뾰족수. 그걸 뾰족수라고 하는 거예요. 펌프에다 물 붓는 거는 마중물. 그러니까 뾰족수는 원칙적으로 없다. 근데 뾰족수가 불교에서는 얼마든지 있다. 그게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마음, 그 복덕과 지혜가 가득 들어있는데 그거를 깨뜨려갖고 꺼내다 쓰는 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냐고 묻는 불자가 있는데 하도 한심해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할까? 뭐라고 대답할까? 그분은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좋은 지도자를 못 만난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불교가 편한 대로 팔자소관이로 그대로 살으란 얘기가 또 없잖아요. 일체유심조라며 밥 먹은 대로 된다며. 근데 왜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팔자소관에 매달려 사는지 그거 이해는. 그러면서 그게 불교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한심한 거예요. 더 한심한 거예요. 불교적 사고방식은 그거 아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매달려 살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연기법에 의해 가지고,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인연으로 현재가 있고 현재 인연으로 미래가 있는 건데,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일체유심소조고 일체유심조고. 근데 그거를 거부해 가면서 바란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하면은 불교 아니지. 불교 아니지. 불교적 그 사고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기도하는 거 하려면 빡시게 해야 돼. 그지? 안 하려면 말고 빡시게 해갖고 그냥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맹정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데 무서울 게 뭐 있어? 죽을 각오로 하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 그지? 내가 왜 이렇게 범부 중생으로 매일 허덕하게 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목숨 한번 걸고서 아직 하다가 죽으면 어차피 극락할 거니까 나 그렇게 한번 하자. 내가 이렇게 범부 중생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분심, 분한 마음이에요. 분한 마음. 분발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한 마음으로 내가 귀한 인생 몸, 인간 몸 받아가지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정말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복도 많이 짓고 가겠어. 이런 마음이 분발심, 분심이라는 거예요. 낼 필요가 있어, 그지? 난 그거를 내 사주가 별 볼이 없다고 할 때 나는 그 마음을 난 냈었거든요. 사주 어쩌다고 하거나 말거나 난 그렇게 안 살아. 그러지? 그렇게 안 살아. 근데 그렇게 안 살아. 나중에 보니까 내 사주가 그런 사주가 아닌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누구만 만난다? 사회 최상류층.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최상류층 돼가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쓸 것도 없어, 그지? 최고 부자. 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최상류층이고
지구상에서 최고 귀한 사람들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이게 막 흘러 넘치게 되고 그러면 이미 만난 사람들은 이미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희망적이고 멋진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 그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체유심 정해져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정해져 있는 것대로 산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다. 그 정해져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정해지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우바세계경을 공부를 하고 그야말로 보살도를 배우고 실천하고 증득하려고 불교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되는 부분이 기도니까 하여간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내가 기도로 내 운명을 확실하게 바꿔서 가장 신나는 그리고 죽을 때 그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 맞이하러 올 때 나 금생 정말 멋지게 살았어. 정말 보람차게 살았어 하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갈 수 있어야 우리가 불교 잘 믿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 철야기도에 정말 용맹정진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여태까지 이끌고 갔던 그 잡다한 힘들, 운명의 힘 중에서 번뇌와 업보, 그 장애, 세 가지 장애를 그 턱턱 털어버리고 빠르면 앉은 자리에서 다 증득하는 것이고 안 돼도 그냥 금생 죽을 때까지 매달 다 그 철학에도 안 빼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도전하는 데서 인생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보살님들이 감흥을 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죠. 이제 논사는 오늘 또 삼척 어느 절에서 관광차 한 대로 40명이 와서 철야기도 제수불공을 한번 좀 그 참관을 하고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재수가 좋다는 게 그 아는 분들이 있구나 해서 또 그것도 또한 기쁘잖아요. 뭐니 해도 재수가 있어야 된다면 재물과 수명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 나간다. 그래서 자부심 갖고 해도 좋다. 당분간은 제가 하는 강의에 태클이 많이 걸릴 거예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 그 스님하고 다 하고 공개 토론만 붙여주면 좋아. 난 자신 있어요. 공개 토론만. 어느 경전은 어떻게 딱딱 들여대가지고 이게 부처님 말씀 잘못됐냐. 자신 있다니까. 왜? 내가 내 사심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난 부처님 법에다가 이미 불보살님들 내가 관세음보살 친견했지, 치정보살 친견했지, 문수보살 친견했지, 보현보살 친견했지. 지구상에서 나같이 복마는 중에 어디가 있어? 중국 4대 성지가 갖고 다 뵙고 생활불교, 노동불교를 중국에서 뿌리내린 마조 도일 스님 전법원에 가서 그 법당 개원 법회 가서 내가 그분도 친견했지. 그러면 됐지 뭐. 내가 북보래니까. 그 4대 보살을 중국 스님들도 다 친견한 스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짧은 시간에 가서 그분들 다 친견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한국 불교의 희망이, 한국 불교의 자존심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 또 뭐 시비 거는 스님들 많이 나올 거예요. 나와도 관계없어요. 왜? 내가 부처님 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으니까. 다만 오로지 불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서비스를 해가지고 불심이 두텁게 될 건가? 그거는 내가 고민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사주를 보든 점을 치든 그거는 내가 거기에 목표가 있지 않다. 오직 불자들 유익하게 해서 어제도 어느 불자님이 예쁜 봉투에다가 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 얼마나 기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그 머니를 갖다 딱 주니까 얼마나 신나. 근데 그 돈이 다른 돈이 아니라 당신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원룸이 안 나가갖고 힘들었는데 드디어 기도를 해갖고 전부 다 싹 나갔습니다. 임대를 하는데 싹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감사 그 공양입니다. 얼마나 좋아.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 안 돼서 힘드는 게 문제지 이루어져가지고 탁탁 되는 게 이게. 그래서 나는 소원 성취하는 불교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누구든지 하면 다 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하나 가져도 얼마나 좋아.
그 직장인이 마음이 심란한데 정말 잘 때 하나 받아놓고서 바로 이거라고. 내가 요즘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게 딱 하나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뭔가 정말 잘 될 것 같다. 내가 이제 오늘 아침까지 11,000장, 100장 썼어. 100장. 이렇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50장씩 100장 썼거든요. 그래서 10,000장 썼고 100장 오늘 썼어. 그래서 그 긍정 마인드, 이왕에 내가 지도자라면 저한테 적어도 불자들이 어떻게 되면 가장 빨리 발보고 이 세계의 주인공이 돼서, 부처님은 아웃사이더가 되라고도 안 하셨고 노숙자가 되라고도 안 하셨잖아요. 금강경에 뭐라고 해서 응무소주의 생기시 마라 그랬고, 수처작주 입처계진하라 고, 어디 가든지 중심인물이 되고, 중심인물이 뭐예요? 주인공. 주인으로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살도록 내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적어도 미래 천년을 보고서 불교를 가르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은 지도자가 할 일인데 모든 지도자가 다 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뭐라고 하셨냐면, 100개의 석가래를 뽑을 때는 내가 그 자리에 못 꼈는데 백고자법회에는 원효대사는 안 불러주는 거예요. 지들끼리 다 하고 잘났다고. 근데 마지막 한 개 대들보 뽑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밖에 낄 사람이 없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100개의 석가래 쪽에는 못 들었는데 한 개 대들보 때는 당신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런 위대한 선각자들이 불교의 방향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효대사가 지은 절은 재물이 없대. 그분의 사상이 뭐냐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 근데 의상대사나 다른 도선국사 이런 분이 진 절들은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게 복일 수도 있고 재물이 없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재물 가지고 돈 지랄이 일어나면 그거는 없는 것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그죠? 없는 것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돈 지랄, 닭벼슬 지랄 일어나면 그건 없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공부에 매진해가지고 사회의 지도가 되고 밝은 등불이 되고 한다면 그거는 돈이 없는 게 훨씬 잘한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라고 하는 분이, 위대한 성인이 100개의 석가래에는 내가 못 끼더라도 한 개 한국 불교를 살릴 수 있는 대들보가 된다면 해야잖아요. 그지? 그래서 방향을, 보살 불교의 방향을 정하고 요 방향으로 우리가 다 가는 게 정말 잘 때의 긍정적인 마인드고, 그 다음에 보살 불교의 전형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국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 가져도 좋아.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걸로 공격을 하더라고. 태고중 중이 무슨 법문하고 태고중 중이 무슨 개경을 설하냐고 하는데, 나는 문수보살님의 부촉을 받고 갔다니까. 중국 오대산 가서 문수보살님의 부촉을 받고 왔기 때문에 한다니까. 나 개인 법안이 아니고 문수보살님의 제자, 합입은 제자로 왔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어제 말한 것처럼 법계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현보살의 행운을 우리가 실천할 때가 왔는데,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면 그때 내가 나의 참회도 마친다. 그래서 보현보살님이 참회진언을 많이 하라 하셔가지고 참회진언을 한다니까. 요즘에 이제 시작했다니까. 그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 때까지 나의 참회는, 이 참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불교 방향 제대로 설정하고 금방, 지금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마이너리그였어요. 브라만의 세계에서 첫 번째 몇 명 놓고 법문하셨어요? 5명. 5명 놓고 시작했다니까. 5명보다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많다. 그랬지. 한국 불교의 중흥조라고 하는 보조 진울국사 처음에 30명하고 같이 뭉쳐갖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현재는 훨씬 더 매스컴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영국에도 법안스님 모르는 사람 없다대. 영국에 법안스님 없다는 게 불자로서 영국뿐인가? 전 세계에 그런 걸.
이제는 우리가 이 방향만 잘 밀고 가고 하면 뭐 이거는 잘 되는 건 시간 문제고, 바로 불교에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여하시 불법 적적대이니까 하는데,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정으로 불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그것입니까? 바로 이거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제시한 이 보살도야말로 불법 적적대의에 맞는 거예요. 조사설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한 자부심 갖고 선구자적으로, 개척자적으로, 개척자는 힘들고 고달픈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지? 모든 사람들이 기복 안 된다고 할 때 무슨 소리? 기복이 왜 안 돼? 그거 빼놓고 뭐 할 건데? 하고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을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중도 있고, 그 내 본문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유치원생하고 내가 싸우겠어요? 유치원생도 안 되고 자기가 아는 거 그거 전부라고 생각하고서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회양의 입전수수에 시장 바닥에 숯병 들고 가도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게 불교의 진 참다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고상하게 하늘 올라가 가지고 이슬 먹고 사는 건 그게 불교입니까? 우리 불교는 그런 불교 아니에요. 소승 불교는 그런 불교예요. 황금이 독사로 보고 그 세상을 벗어나야 되고, 그게 소승 불교 아니야. 아라한과 벽지불 불교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 불교가 아니라 입전수 술병 들고 시장 바닥에 들어가서 같이 동고동 나가는 이 보살도의 불교, 이 불교를 우리가 하려고 왔으니까 이 불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아는 붓대롱으로 하늘 본 것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불교는 그걸로 끝나. 그게 불교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불교의 대승불교로 계속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이 되는 이유는 바로 보살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불교는 절대 잘못된 불교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 이 시대를 불교가 초월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에서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만 그렇지 미국 달라. 미국에서 습관의 힘이라든가 시크릿이라는 게 전부 다 신법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호킨스의 그 의식혁명 전부 다 불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불교를 활용을 해가지고 인류의 앞길을 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먼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 고민하다 그게 돼가고 있으니까 기쁘고,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불교, 내가 지향했던 바로 그 목표점이 정확하게 맞다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됐지 뭐. 이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감 갖고, 적어도 내가 하는 법문은 어느 경우든 경전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않는다. 물론 설명은 내 이야기로 하지만 부처님 법에 어긋난 건 아니다. 그래서 경전에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불교가 융성할 수밖에 없고 이 대회로 전부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대회로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와 남이 이롭게, 나와 남이 같이 복이 넘치게, 나와 남이 즐겁게 이렇게 사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요즘 인터넷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할 때까지 우리가 대참회 운동, 대신 참회하는 운동도 이제는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철야기도 때는 참회 진원도 좀 많이 해서 참 살해당하는 슬픔, 자살하는 슬픔, 또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우리 부처님 법에서 해소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의 참회진원을 많이 하라 그 말씀이 가슴에 너무 크게 와닿아서 이제 참회진원 하는 기도를 다 대참회 용맹정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복덕과 지혜를 꺼내서 정말 금생에 최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